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오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후 예배로 모여 예배드리오니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자들에게는 주님 더 큰 은혜, 더 큰 복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화되는 믿음으로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종도의 시간 이 말씀 대언자로 세우셨으니 형체는 가리워 주시고 말씀으로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이십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성령이 충만한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는 말씀인데 위에 6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자체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가능해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성경에 크고 작은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성령 충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충만히 받지 않으면 그런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새 마음을 얻게 된다. 새로운 마음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그래서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지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생각 속에 육신의 것만 생각하게 되고 우리의 언어도 육신에 관한 말만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생활도 육신에 관한 생활만 하게 돼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완전히 그것이 바뀌어져요. 생각하는 것이 성령이 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럼 성령이 하고자 하는 것이 뭐겠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통달하세요. 그러니까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생각을 만들어 주시고 내 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내가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관한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 행동도 그 말한 것을 행동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다 그러죠.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말하는 것을 행동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가 달라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달라지는 건 나쁜 쪽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쪽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더 좋은 쪽으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면 좋겠다. 조금씩이라도. 한꺼번에 흙이 백이 되기는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까만 것이 하루아침에 다 휘어지겠어요. 까맣지만 우리 그 색상도 보면 그렇잖아요. 까맸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또 세탁을 하면서 색이 조금씩 바라잖아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나게 되어지면 그렇게 까맸던 것이 약간 색이 많이 바래서 그런 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도 어느 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다는 건 뭐 불가능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저 사람 많이 변했구나 이런 얘기를 하지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한참 지나면서 변한 것이 모아지니까 저 사람 많이 변했구나. 사람 크는 것도 그렇죠. 아이들 옆에서 보면 늘 그냥 그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서 처음 보는 사람은 많이 컸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것도 바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요.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이게 사울이 지금 한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지금 사무엘 옆에 있다가 이제 사무엘을 떠나려고 할 때 그 말이에요.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보여주셨다. 앞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지난 시간에 드리면서 사울이 가는 그 길에 징조가 나타난다고 3가지 징조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역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3가지 징조가 그대로 다 나타났어요. 지금 그것을 지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을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사람은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는 흙인데 갑자기 백으로 다 만들어요.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완전히 마음을 바꿔버려요.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버려요. 육신에 속한 마음을 가졌던 그에게 이제는 영적인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징조를 말했는데 그 징조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적 신앙이라고 그러지요. 체험적 신앙.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징조를 다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에게 새로운 사명을 갖게 돼요. 이제 새로운 사명을 받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지요. 감히 하루아침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따라합시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는 거, 흙이 백으로 바뀌는 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완전히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육신의 일에 도모하고 육신의 일에 생명을 걸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어. 새로운 삶을 주셨어. 그러니까 완전히 흙이 백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조금씩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걸 경험해 보았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때는 하나님 일을 할 때 보면은 막 신이 나고 재밌고 즐겁고 은혜가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너무 짜증나, 재미없어, 고통스러워. 그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는데 어느 때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어느 때는 그 반대 반응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차이점이 뭘까?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이 일하게 하실 때, 이 말을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은혜가 충만할 때, 그럴 때에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면 즐거워. 그냥 더 하고 싶어.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그게 싫어. 왜? 그거는 이제 성령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육신으로 하는 일이 돈 되는 일도 싫을 때가 있는데 이거 이런다고 돈 안 주잖아. 여러분들 주일날 오늘 예배당에 와서 9시부터 와갖고 2시 반, 3시 반까지 일을 해. 여기서 일을 하면 여러분들 돌아갈 때 월급도 안 줘. 일당 받고 가요? 일당 안 주잖아. 일당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걸 받고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의 수준이 대단한 분이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마음을 갖게 돼. 그러니까 너무 신나잖아. 네가 노동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시는데 노동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어떤 면에서 훨씬 편찮아. 훨씬 편해. 그러면서도 월급은 더 많이 받고. 그렇게 생각하면 영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어때? 좀 속된 표현으로 내가 9시부터 3시 반까지 쎄 빠지게 했는데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해? 전에 내가 그랬다 그랬죠. 당근에다가 알바 구한다고. 알바 와. 와서 예배만 드리면 돼. 아니, 노동장에서 그렇게 이러고 그 돈 주나? 안 좋은만 있으면 되잖아. 말이 소리야 뭐 듣든 말든 자기들이 들려주면 들리는 거고 안 들려주면 안 들려지는 거고. 그 사람은 뭐 받으러? 일당만 받아가면 되는 거야. 2시간, 3시간 값만 받아가면 되는 거야. 그래도 안 오잖아. 왜?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일이 신나지가 않아. 재미가 없어.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아. 은혜가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냥 기쁘고 즐거워. 그냥 기쁘고 즐거워.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참 힘들어. 또 힘들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바뀌어. 그때부터 또 막 하고 싶어. 하면 재밌어. 그러니까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참 믿음 생활이 신나고 즐겁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믿음 생활이 참 힘든 거예요. 앉아서 돈 받아가라 해도 안 오잖아요. 앉아서. 힘드니까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쉬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바로 그것이 뭐예요? 지금 말씀한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성령을 내가 받으면 성령이 일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지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사울이 지금 하는 일을 보면은 사울의 능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가 없어.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니까 인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또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다 그래요. 죽도록 돈 가지고 가서 일하고 재밌고 다른 사람은 일해주고 돈 받고 오는데 우리는 돈 갖고 가서 쓰면서 희생하고 온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너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 보면 바보 같아.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이 보는 바보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더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이다. 아멘. 당신들이 보지 못한 그것을 나는 알아. 나는 그걸 보았어. 나는 그걸 얻는 거야. 당신들은 바보같이 보일지라도 나는 바보가 아니야. 밭에 감추어진 보화 찾는 그런 비유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요 옆에 돌밭이 하나 있어. 돌밭 그냥 곡식도 잘 안 돼. 그냥 버려진 밭이야. 그냥 잘 쓰지도 않는 밭인데. 근데 그 밭을 어떤 사람이 사. 그보다 더 좋은 땅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사는데 그 돌밭 쓸 짝이 없어. 곡식 심어도 나지도 않고 잘 되지도 않고 돌이 많아서 아무것도 쓸 데가 없어. 근데 그 밭을 어떤 사람이 500만 원에 사. 그러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더 좋은 땅 100만 원에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안 좋은 땅 500만 원 주고 사는 사람 바보요 안 바보요? 네?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면 바보요 안 바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왜 그 땅을 샀까요? 당신이 알지 못하는 건 나는 알아. 그 속에 뭐가 좀 표현하자면 다이아몬드가 100kg 묻어 있어. 그럼 사겠어, 안 사겠어? 아주 시내에 있는 좋은 집 팔아가지고 쓸모없는 그 돌밭,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는 그 돌밭, 그거 50만 원에도 안 사는 걸 500만 원 주고 사.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이고 저 바보, 저거 어디 쓰려고 저렇게 좋은 집 팔아다가 왜 저런 걸 사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할 수 있어.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너무 신나, 너무 재밌어. 야, 다이아몬드가 묻혀있는 그 밭을 산다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그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소유했다, 영생을 소유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찌 우리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이해가 안 돼. 천국은 다이아몬드 100kg가 묻혀있는 밭보다 천국은 더 좋아, 안 좋아? 자신이 없어. 더 좋아. 그걸 가르쳐서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황금 보석으로 꾸몄다. 황금 보석으로. 최고의 것으로 꾸민 그 집. 그 집을 나는 보았어. 나는 그 집을 분양받아 놨어. 나는 거기 가는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집을 팔아도 재밌고 땅을 팔아도 재밌고 오직 그것만 사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바보 같은 거야. 부질없는 집.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심령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 그런데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새로운 불꽃이 그의 마음을 밝혀주는 거예요. 이제 그는 암나기 찾으러 다니는 수준이 아니야. 나귀를 기르는 농부가 아니야, 이제는. 이전에는 나귀 찾으러 갔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나귀 키우는데 나귀 돌보는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이제 사울은 나귀 찾는 수준이 아니요. 나귀 기르고 농사 짓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달라졌어. 완전히 바뀌었어. 이제 그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가 생각나는 게 뭐냐? 오직 나는 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저들을 다 멸절시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는데, 이제 이 백성들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슬픔을 제거해주고 기쁨을 줘야 되겠고,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법을 제정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일을 계획해야 되겠고, 그리고 백성들의 안녕과 평안을 이루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귀 찾는 생각, 나귀 키우는 생각, 농사 짓는 생각, 그런 생각하고는 이제 차원이 달라졌어.
차원.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임하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주시니까 이제 새로운 걸 생각하고 새로운 걸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큰 은혜가 임해서 이제 우리는 따라합시다. 질이 좋고 수준 있는 인생을 삽시다. 아멘. 이게 새 사람인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을 가진 자예요. 네. 이제는 사울은 농부의 수준이 아니고 한 가정의 한 일원이 아니고 이제는 정치가가 되었고 장군이 되었고 이제 왕이 되는 걸음을 내딛는 그런 순간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무능한 사람, 무식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쓰실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 아멘. 아니 사울에게 성령을 주지 않고 새 마음도 주지 않고 너 블레셋과 싸우라.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녕과 평안을 만들어 가라. 나라를 다스려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라는 이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저도 똑같아요. 제 수준에서 이 일을 감당한다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만들어주셔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 정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꾼을 세웠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성령이 임하니까 따라합시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했다. 사울은 자기 동네, 사울 사는 집하고 이 선지 학교하고 멀지 않아요.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자주 만나요.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런 거리에 있었지만 이전에는 아예 그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보아도 못 본 척, 만나도 못 만난 척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10절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 선지자들, 선지생도들이 거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누구를 영접해요? 그를 영접하고 그가 누구요? 사울을 영접하고 아니 선지자들이 사울이 누구라고 그를 영접해요. 그걸 받아들여요. 이전에는 관심도 없어요. 옆에 있어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니까 선지자들이 그를 보고 맞이해요. 영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반겨주고 맞이해 줄 믿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만나보니까 마음이 끌려. 만나고 싶은 마음, 듣고 싶은 마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를 반겨줄 수 있고 맞이해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사울이 새로워졌는데 새로워진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새로워진 것이 소명의식이 새로워졌다. 소명의식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농부 수준에서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사람은 농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게 완전히 변화된 그런 모습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에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여기 앉아 있어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 장터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온 집에 있지만 아무리 그 사람들이 떠들어대고 그렇게 해도 내 귀에 관심 없는 거는 안 들리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는. 그러나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도 내게 관심 있는 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그러니까 사울이 새로워진 것은 이제 나는 한 가정의 아들도 아니고 한 가정의 농부도 아니고 한 민족의 아들도 아니다. 네. 이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소명의식이 좀 새로워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왜 쓰임을 받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새로워지면 우리의 영적 생활이 아주 즐거운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의 영이 새로워졌다. 그래서 영이 새로워졌어요. 영이 새로워졌는데 10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뭐 했어요? 예언을 했다. 이전에는 예언이 뭔 줄도 몰라요. 물론 예언할 수도 없지요. 왜? 예언을 가르쳐주지 않는데, 말씀해주지 않는데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사람들, 큰 일꾼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영이 새로워져요. 영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능력 있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고는 그렇게 큰 일을 하는 자가 없어요. 다 성령 받은 사람들만 그렇게 큰 일을 했어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그렇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거기 모여서 숨어 있었잖아요. 문을 꼭꼭 잠가놓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두려운 게 없어. 무서운 게 없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병족들 무섭지 않아. 총칼이 무섭지 않아. 두려울 게 없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하니까 잠궈 두었던 문을 팍 차고 나가는 거예요. 팍 차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모아있는 것이 아니라 각이 다 흩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뭐해? 복음을 전하잖아.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하고의 차이점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이 임하면 가만히 못 있어. 막 끌어올라. 이제 대여섯 살 먹은 애들 막 입을 덮어 씌워놓고 자라고 해봐. 자지는가? 그 아들은 자라고 하면 죽어. 왜? 에너지가 막 끌어오르는데 어떻게 그걸 잠재시키고 가만히 있냔 말이에요. 막 쫓아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뭔가 활동하면서 막 그걸 발산을 해야 그가 사는 거지요. 어른들이 보면서 뭐래? 땀을 팍팍 흘리면서 막 뛰어다니거든. 어른들이 보면 참 저 아들은 피곤하지도 않나, 덥지도 않나. 그건 어른 생각이요. 그 아는 지금 그렇게 안 오면 죽어. 그렇게 해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성령의 불이 끌어오르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훌륭한 최봉성 목사님 전도자의 길, 매일같이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예수 천당을 외치고 다니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 말하지 않으면,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 성령이 막 밀어내, 막 끌어내.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걸 절제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숨어 있었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잠궈 놓았던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 그들이 전한 복음이, 따라합시다,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분이 만약에 그분들이 그때에 계속 문 잠가놓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복음 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잖아요. 뛰어나가라고, 전하라고.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도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성령을 받으면 사명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워지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영이 새롭다는 것은 영적인 새로움이고, 우리 마음이 새롭다는 건 육신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 우리는 영도 살아야 되지만 육도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영도 새로워야 되지만 우리 육신도 새로워져야 돼요. 육신도.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걸 뭘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항상 낮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것, 나에게도 좋고 상대에게도 좋고, 이게 좋은 생각이잖아요. 나만 좋은 것 생각하면 상대는 안 좋을 수 있어. 상대만 좋게 해준다면 내가 안 좋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한다는 말은 나도 좋지만 다른 사람도 좋아야 돼. 이게 좋은 생각이에요. 이게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어지면 일단 우리 마음이 선해지겠지요. 부드러워져. 선하고 부드러워져. 그렇게 되어지면은 사랑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돌아봐주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선한 마음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다 좋은 거야. 다 좋아. 광야라고 그러죠. 광야와 같이 거칠다 그러는데, 우리 영적으로 영이 새로워지면 영계가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아무리 광야와 같이 거친 세상도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여. 오늘 우리가 이 식물을 보아도, 꽃을 보아도, 이 사람을 보아도, 저 사람을 보아도 다 좋아. 다 좋아. 그렇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은 마음이 성령으로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새로워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그렇잖아요. 누구만 특정인을 골라서 사랑하기보다 만일을 다 사랑하잖아요. 만일을.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선한 사람, 이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 사랑 못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늘 듣던 이야기,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은 사람도 사랑하잖아요. 그게 새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마음. 그래서 주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해라 그런 말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하냐? 인간의 사랑은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야 돼. 좋아 보여야 돼. 옆에 분한테 참 좋아 보입니다. 별로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네, 참 좋아 보입니다. 한번 해봐요. 그냥 좋은 거 아니고 참 좋아 보인다고. 우리 서로가 다 그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하다. 사울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게 가능하다. 자,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다음에 새로워지는 것이, 따라합시다, 삶이 새로워진다.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졌으면 앞서서 말씀한 대로 말도 새로워지고, 말도 새로워졌으면 행동도 당연히 새로워지겠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 보면서 나 당신 너무 사랑해 그러면서 지방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새로워졌고 말이 새로워서 나 당신 정말 사랑해 그러면 어떻게? 안아주면서 나 당신 사랑해 그렇게 나오는 거지. 당신 사랑하면서 집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 네.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 이게 지금 사울에게 임하는 능력이에요. 사울에게 임하는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크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크게 임하면 내 아내가 천국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의 천국이든 지옥이든 놔두고
내 마음이 천국이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요. 다른 사람은 다 천국을 사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나만 지옥 사는 거예요. 나만 지옥.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나도 천국 살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바이러스가 되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되면 세상이 변화될 거예요. 그 다음 사울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선지자 중에 있다. 선지자 중에 있다. 11절 12절에 말하고 있죠.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누구의 아들? 기스의 아들에게 뭐가? 무슨 일이 일어났냐? 무슨 일이? 사울도 어디가 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도무지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고 같이 있을 수 없는 수준인데 어떻게 저 속에 들어가 앉아 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통령 만찬 자리에 초청받아서 갔다고 해봐. 그것이 사진에 쫙 비춰져. 그럼 여러분들이 옛날 아는 사람들이 그걸 봐. 보면서 뭐라 하겠어? 저 사람 왜 저기 있어? 저 사람 왜 저기 있어? 어떻게 저 사람 수준에 거기 갈 자격이 돼? 이상하네.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하고 똑같은 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아하게 생각을 해. 이게 무슨 일이야? 저 기스의 아들 아니야. 우리 동네 저 아래 사는 그 집 아들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지금 저 선지자들 속에 같이 있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예언을 해? 놀랍다는 거지요. 놀랍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사람들이 볼 때에 와, 저 사람 저렇게 됐어. 놀랍네. 그렇게 인정받으면 좋겠어요. 아, 저 사람이 장로래. 저 사람이 집사래. 아멘도 안 해. 네. 다른 사람들, 옛날에 나하고 알던 그 사람들이 볼 때에 그때 나의 모습은 전혀 그런 수준이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저런 수준에 있다고 했을 때에 놀라는 거 아니겠어? 전에는 술 촉비가 돼가지고 맨날 술에 절여 살던 사람이 장로가 돼갖고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메고 머리 쫙 하고 예배당에 딱 앉아서 대표기도에 나와서 기도를 쫙 하는데 와, 어떻게 저렇게 됐어? 저 사람이. 놀라잖아요. 놀라. 사울이란 사람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다. 성령이 임해야 가능하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뭐가 됐어요? 속담이 되었어. 속담. 그 속담이 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게 속담이 됐어. 속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사람이었는데 선한 사람 속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저 사람이 거기 있냐? 그 말이요. 속담이 되는 게 속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놀라는 거예요. 또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있어. 그때게 놀라는 거예요. 속담이 돼. 도저히 그 사람은 거기에 합세할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수준의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놀라.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징조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왕으로 등장했을 때에 아, 전에 저 사람이었지. 저 사람 그렇게 됐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누구도 반론할 사람이 없어. 이미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이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갔다 그래요. 이제 선지자들 틈에서 같이 앉아서 예언을 하고 일을 다 마치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다시 묻는 건 그거요. 어디로 갔다고? 산당으로 가. 산당으로. 예언 마쳤으면 어디로 가야 돼? 집으로 가야 되는 게 우리 일반 상식 아니요? 여러분들은 예배 마치고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사울은 어디로 갔어? 집으로 안 가고 산당으로 갔어. 이걸 우리 시대 지금 여기 자리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오늘 은혜를 충만히 받더니만은 집에 안 가고 기도원으로 가. 아멘 좀 해봐. 기도원 갈 사람들, 기도원 갈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집에 갈 수가 없어. 집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산당으로 가. 기도하러 가. 기도하러. 얼마만큼 사울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고 성령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꾸 그 느낌을, 그 체험을 다시 갖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갖고자 해요. 음식도 맛있는 음식을 좀 먹고 왔어. 그러면 생각나 안 나? 늘 생각하고 있어. 언제 또 한 번 더 가지? 언제 한 번 더 가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야. 내가 그 은혜를 충만히 받으니까 너무 크게 감동을 받았어. 그 느낌이 너무 좋아. 그럼 내가 또다시 가서 그 은혜를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더 체험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더 충만하기를 원하고 더 사모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아. 더 많이 받으니까 또 어떻게 돼? 더 많이 봉사하려고 그래. 더 많이 충성하려고 그래. 왜 성령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 또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다 보니까 그 봉사와 충성을 통해서 또 은혜 주셔. 또 복을 주셔. 그러니까 계속 연속되어서 밀고 계속 연결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맛을 경험한 사람은 끊기가 싫어. 끊기가 싫어.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기도도 잘하는 사람은 뭐한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예, 응답을 받아본 맛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의 맛을 안 받아보면 기도가 너무 힘들어. 고역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응답을 받고 또 충성하고 또 은혜 받으니까 그것이 끊어지면 허전해, 불안해.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해 가기 위해서 늘 그런 생활을 연속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게 되면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예배당 오고 싶어 안 오고 싶어? 뭔 놈의 주일은 금방 다치고 금방 다치냐. 좀 제발 한 달에 한 번씩만 다치지. 그럴 수 있어. 은혜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은혜 받는 사람은 그냥 예배 시간이 기다려주고 또 은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사울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런 새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져서 막 사모하고 갈망하며 살 때에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 세월이 지나고 나 보면은 그때가 참 좋았네. 그때가 참 좋았어. 그럼 지금 뭐 하는데? 다 빠졌어. 다 빠졌어. 그거 회복하려니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빠지지 않도록 유지를 잘해가야 돼. 빠지고 나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유지를 잘해서 여러분들의 생에 성령 은혜 충만해서 그런 믿음 생활 하다가 주님 맞이하면 주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여러분도 아주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받고 사명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활이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새로워지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이 늘 더 신나는 더 재미있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그런 믿음 생활, 육신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